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큰 축복을 받는다. 이 큰 축복이란 그 속에는 엄청난 것이 많이 들어있지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얻는 축복, 천국 축복. 또 하나는 삶의 축복이지요. 이걸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는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영만 복 내리시고 육은 아무렇게나 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는 제목을 제가 생각해 낸 건데요. 저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말랐어요. 이 목마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삶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영혼의 문제도 그렇고 목마르지 않으면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채워질 수가 없지요. 근데 정말 목마름이 있으면,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 목마르니까. 또 지식의 목마르면 그걸 찾게 돼 있다고요. 또 물질의 목마르면 찾게 돼 있어요.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는 말씀처럼, 첫째로 우리가 큰 축복이라는 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나름 잘 믿어. 확신도 없이. 참 문제가 많지요. 확신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교회 생활이 뭐냐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어릴 적 그냥 부모님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녔고 그 안에서 성장했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성장하다 보니까 근심, 고민, 걱정이 오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비춰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들은 다 이론적으로 다 이해가 가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뭔 설교 하겠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니까 다윗 얘기 다 알지요.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 얘기 압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세뇌됐다고 할까나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100% 아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지. 지식을 지나야죠. 지식을 지나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만났어요. 수준도 있었습니다 나름. 그런데도 이 속사람은 날로 목마른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게 뭐냐,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한동안 안 나가 봤지만 더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엉거주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니까요.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들자니 무겁고 노차니 발등 깨질 것 같고, 이런 엉거주춤한 신앙 속에 제가 살아왔어요. 그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큰 제목을 말할 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교회를 오랫도록 다녔지만 얼마든지 빈 깡통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건성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잘못됐다 그 말이죠. 어쨌든 영혼이 목말라서 예수 만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삶에 이제 영혼권 받고 죄사함 받고요 거듭났고 이야 이게 천국이더라고. 그 기쁨이 진리는 변치 않는 거니까 그때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요동된 적은 없어요. 견고해졌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또 목마른 거야. 아니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삶도 생각대로 탁탁탁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응?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승승장구해서 그냥 간증거리가 되고 남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창피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내 삶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축복은 세상적 축복도 꼭 보여진다 해서 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도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축복이니까. 어쨌든 저 마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구원 이후로도.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마르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지요. 또 고민이 오지요.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왜 그런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요. 우리가 세상적 복도 많잖아요. 뭐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건강하게 사는 거, 아프지 않고 가정이 화목한 것, 응? 또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그걸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죠.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던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 말은 걱정이 있지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 뜻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목마름이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되겠지.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찾아도 될까 말까 한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응?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말도 결코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충격으로 받아들이더라니까요. 또요 8장 3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저는 의롭다는 말이 천둥 치는 소리로 들렸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래. 내가 의롭대. 나 의인이래.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 옛날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냥 나는 죄인이야. 항상 죄인이야. 그리고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알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교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 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서 죄인이에요.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이요. 교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의인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된 게 아닙니까? 누구든지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송사. 죄인이냐 잘못됐다 누가 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영적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영적인 복. 결코 정죄하지도 않고요.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감히 누가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하신 거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됨을 믿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요.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이 사랑 엄청난 사랑인데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해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끊을 자도 없고 감히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해방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이간질 시킬 수도 없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를 복받았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는 거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몸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원해서 예수 품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든든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든든함이 있단 말이요. 뿌듯함이 있단 말이요. 근데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 거예요. 응? 그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주장되어 있어야 되고 행복감이 항상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진짜지.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좀 뭐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경험이고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짐승기표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막 그런 말들을 하니까 막 불안한 거야. 예수님 곧 오실 것 같고 나는 준비 안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음적으로 막 우왕좌왕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마르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짐승기표를 받지 않을까? 짐승기표 받으면 안 된대. 참 웃기는 참 무식한 사람들. 지금도 그걸 주장한 사람 있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조사를 안 맞는데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짐승의 표가 들었대? 이런 얼빠진. 그렇게 무식하다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저한테도 카톡을 누가 보내줬는데 절대로 접종 받으면 안 되는데 예방주사 맞으면 안 되는데 왜? 그 속에 그거 좀 복사해 놓을 걸. 그 속에 짐승의 표가 들어있대. 베레침이 어떻고 다 그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러기에 앞서 저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짐승의 표 때문에 막 흔들리고 짐승의 표 받을까봐 666 받을 막 불안하고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환란이 막 불안하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환란 끝났고
짐승의 표 받을 수 없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이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먼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 나를 이미 도장 찍었단 말이요. 인감 났어요. 하나님 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자가 나를 인치러 왔다가도 짐승의 표 주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평안한 거야. 영혼의 문제는. 그러기 전에는요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하지?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대할까?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나 준비 안 됐어요. 준비하니까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나 사는 동안 안 오셔도 좋고 에? 어차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나를 버릴까 봐. 이 가정적으로도 애들이 그렇더라고.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어릴 적에는 엄마가 막 떨어지고 막 강갈아지죠. 막 울지요. 막 발발 떨면서 저를 버리는 줄 알고. 응? 공포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모른다고 할까 봐. 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더라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 넘치더라 그 말이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 그 말이죠. 이미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 안 자요. 우리 찬송가 옛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많이 불렀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구호만 한다고 된 게 아니고 그것이 마음으로 정말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또 이사야서 43장 3절에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을 생명을 대신하고 그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려고 애굽인들을 많이 죽였고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대신 생명으로 바꿨다 이거야. 우리도 나라 구원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여러분과 나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희생물은 예수님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 생명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보통 생명입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냐고요. 이것이 사랑으로 했다는 거야. 사랑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이론적이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적으로 말씀 중심적이며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울리는 꽹과리 한 귓전에만 다 많이 들었어. 귀만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자기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믿음이 화합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면 들으나 마나지요. 아니 들은 것만도 못한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이 후에는 경험이 돼야지. 그 이론이 나의 삶이 돼야지.
삶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이론으로 끝난다면 그건 잘못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보니까 믿으면 풍성함이 있대. 믿는 자에게 풍성함. 우리 생활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터치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아니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놓고 낳는 걸로 끝납니까? 에? 자기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 너 낳았으니까 네 살아가. 그리고 끝나느냐고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낳아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놓고 그냥 너 혼자 살아가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응?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그 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대.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보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사모해야지요. 예? 보고 하고 좋겠다.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저 사람 행복하겠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기쁨이 있어야지요. 내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남 복 받은 것 받고 보고 응? 부러워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여러분과 내가 부러운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뭐 보험성가 있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성령 충만 받은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 된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걸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약속 부여잡고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세요.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는 매달 의무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케어하셔요.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교회 다니기는 목적이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허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티가 돼가지고 그게 교인입니까? 같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 보면 창피해 죽겠더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들도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바리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그를 섬겨야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물러서 버벅대고 있겠냐.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말씀 내놓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책 펴놓고 주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내 삶이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해결받을 것이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뭐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요. 사탄의 편에 있으면 안 돼요. 하루속히 빨리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도적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니까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아야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라 합니까? 그냥 해볼까? 장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장난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지금 장난합니까? 농담 따먹게 하고 있나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구해야지요. 될 줄 믿고 구해야지요.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며 응답받게 되고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라. 이 본질적 뜻이 뭡니까? 너는 힘들어, 너 혼자 살기. 근데 자꾸 구해. 그리고 문을 두드려 갔다 하면 열어줄게. 필요하면 채워줄게.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들은 잘 알지요. 울음소리 들으면요,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아니면 똥을 싸서 우는지 다 압니다. 울음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얘가 지금 똥을 쌌네, 오줌을 쌌네, 배고프네, 얘가 졸려서 그러네. 엄마가 알지만 걔가 신호를 줘야 먹이든 재우든 채워주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어야죠. 오줌 매랍다고, 배고프다고, 졸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오셔서 치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거기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진리라는 건 풀 한 포개도 있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요, 단순한 거예요. 이치적이고 정말 때로는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인격적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엉터리 방터리 다 내가 보고 네가 보험이 돼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를 않나, 예수라고를 하지 않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참 사탄 마귀 새끼들 참 대단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 그래. 아무 힘도 없어. 마귀는 역사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당하게 의미가 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내 말이 귓전에 거하고가 아니고 머릿속에 거하고가 아니고 네 안에, 네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내 안에 먼저 거해. 먼저 전폭적으로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구해. 그러면
다 이루어줄 거다. 이 약속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허공지도식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박질을 해도 향망 없이 하지 마라. 어? 싸움을 해도 허공치지 마라. 눈감땡감 하지 말라.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다른 박질도 해야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아무 목적도 없이 남이 운동하니까 건성으로 운동하는 거 그게 운동입니까? 변화도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놓고 운동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또 싸움을 해도 분명히 설정해놓고 허공치듯이 눈감땡감 하는 게 아니라 허공치지 말고 정말 잘 자세를 잡고 싸워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자세를 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잘 잡고 눈감땡감 하지 말고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막 하지 말고 교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을 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사람이 많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는 줄 알아요? 골방 속에 역사합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은 여러 방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 그때는 쇼가 될 수 있어. 외로움 속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고치는 것도 보세요. 그 초라한 장소에서 맹인이 눈뜨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통하는 그 물을 보고 있는 동안 혼자 나는 죽었다.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혼자 고독을 씹으며 나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까마귀로 먹여주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그렇게 거창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거창할 때는 잘 가고 있는 뭐 역사에 못 갈 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잘 갈 때 도와주면 감사함도 없어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정말 감사하지. 사무치도록 감사합니다. 사무치도록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사무치도록. 근데 잘 갈 때 도와주면요 아 그래요? 하고 말아. 그냥 인사치리로.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고기를 얘기하면 잘 알 수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가 물 안에, 물이 물고기 안에. 항상 아가민을 통해서 자꾸 뺍니다. 응? 그럼 고기가 물 안에, 또 물이 고기 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내 몸뚱아리가, 내 생각 전부가 하나님 안에 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공지도지 그냥 눈감땡감 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는 서로 피곤만 해. 피곤하다고. 말씀 딱 읽다가 읽어놓고 하나님 이 약속 말씀 내놓고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멸시천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명색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생활고로 먹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교회 문제로 억울한 일 당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막 빽이 있고, 예? 누구를 잘 나가는 사람 믿으면 막 힘을 갖잖아요. 약속받고. 뭘 해준다 했어. 아, 힘이 되잖아. 힘 있는 사람이 약속하면 힘이 돼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네? 나의 신랑이요, 나의 형제가 되고, 그분이 나를 나의 후원자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걸어 우리는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도와줘,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이 눈길이 벗어나면 나는 죽어. 걸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눈길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처럼 하나님은 사실 눈동자와 같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